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요. 정신도 조금 흐립니다. 몽롱하고 조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일반적으로 두 책으로 나눕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표적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7가지 표적, 나사로의 부활까지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12장 37절을 보십시오.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이게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모든 유대인이 믿지 않은 건 아니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이야기로 어쨌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적 이야기를 마감하고 나서 13장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13장부터 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강설이 많은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소수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영광의 책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데 놀라운 대비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곧 어느 때냐? 십자가에 죽을 때다. 그래서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영광의 책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요한은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서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은요, 표적의 책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위로부터 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심에 대하여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왔다가 가는 그런 구조로 서술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놀라운 특징이고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책은 가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한마디를 합니다.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놀라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흠잡을 데 없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그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의 정점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이야기는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세족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만찬과 세족식, 이것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극화인데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다른 복음사는 성만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했고 세족식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성만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족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만찬과 세족식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표징적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한을 따라서 성만찬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자, 세족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성껏 깨끗하게 발을 씻어주고는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천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천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들끼리는 상전조차도, 높은 사람조차도 이 유대인 종에게 자기 발을 씻으라고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발을 씻어라. 종에게 그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내놓으라 하시니까 엉거주춤 내놓기는 했고, 그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지만은 아마 마음은 정말로 불편하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왜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종도 상전에게 하지 않는 일을 왜 굳이 했을까?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걸까? 묻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이 단지 발을 씻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제지하며 한마디 여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발을 씻으라고 예수님께 내놓을 수가 없어서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한마디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진정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굽혔던 허리를 펴시더니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서 다시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엎드려서 다시금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만류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발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네가 나를 믿고 따랐지만은 지금 나에게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놀라운 언약이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나는 너의 주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세족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족이 도대체 뭘까요? 세족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세족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족은 단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로부터 존재 전체를 깨끗게 하는 것,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세족인 거죠. 세족. 발을 씻어줌으로써 온 몸을 깨끗하게 하고 존재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 행위를, 상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발을 씻은 이 행위는 내일,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이 죄 씻음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놀라운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온 이스라엘에 임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죽음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6월절 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이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은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의 덕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세족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죽음을 죽을 거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는 구원론적 행위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줌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구원론적 행위를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세족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세족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세족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해 가면서 끝끝내 발을 씻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최종적으로 죽음의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형식. 그러나 죽음의 형식뿐만 아니라 섬김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섬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섬겼습니다.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은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상전은 대접받고 종은 섬기는 것,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세상의 상식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방인 집권자들은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상전들이 권세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릅니다.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그 말이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방인 집권자들은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상전들이 권세를 부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도 어땠습니까? 아랫사람들을 종 부리듯 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종부리듯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남 없이 고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군림할 수 있으니까,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으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군림하고 싶어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극화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아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로 사람들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겼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시종일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물 좀 갖다가 더 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정말 언제든지 예외 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살았던 이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극화해서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써 유대인 사회에서 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 천한 일을 손수함으로써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 행위를 했는가? 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서 극화했습니다. 사랑의 궁극적 형태는 섬김이고 섬김의 궁극적 형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세족을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13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였듯이 오직 사랑의 계시자로 살았듯이 제자들도 사랑의 계시자로 살아야 한다고, 사랑의 계시자로 살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알릴 수 있다.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섬김으로만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섬김과 다스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섬김과 다스림을 양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과 다스림은 서로 반대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섬김과 대접은, 다스림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통해 섬겼습니다. 섬김은 다스림을 배제하지 않고요. 다스림은 섬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을 통해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특징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만 다스리고요. 다스림을 통해서만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능력이고 특징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이 섬김과 다스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다스리지 못하고요. 다스림을 통해 섬길 줄도 모릅니다. 누가 섬깁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은 왜 섬겨요?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섬기지 않죠.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섬기지 않고요.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사실 이렇게 썩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 부족해서 섬김과 다스림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쟤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희망한 거죠.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다스리려고만 했지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스림을 통해 섬기고 섬김을 통해 다스리라. 이게 사랑의 진정한 능력이다.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의 계시자가 되고 사랑의 계시자로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계시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르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고 죄를 깨끗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다 헛됩니다. 지식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부유함도 헛되고요, 명예도 헛되고 인기도 헛되고 성공도 도덕도 신앙도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삶입니다. 사랑만이 생명살이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더더욱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남지 않는구나. 내가 사랑한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남는 유일한 유산이구나. 사랑하지 않은 것, 모든 소유하고 누리고 뭐 그런 거는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 사랑만이 삶이에요. 인생을 마감할 때 죽음 앞에서 사랑만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세족은 사랑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극화해서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종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해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는, 섬김의 극치는 뭐냐? 죽는 거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이걸 위해서 왔고 내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그 사랑의 극치의 행위로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과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이걸 죽기 전날 밤에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나의 극으로, 아주 멋진 드라마틱한 그런 극으로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참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거를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제가 자각합니다. 깨달아요.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감히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하는 그런 사랑의 계시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계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했고 참으로 주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